자, 제가 믿음 시리즈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들의 행적을 따르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학을 공부해야만 체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데서 형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동시에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 즉 사도들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 위에서 형성되어야 성경적 믿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행적을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행적을 다른 복음서와 공통이 됩니다마는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행적 중 가장 중요한 게 그때 당시 종교와 사회가 벌인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세리와 창기들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초대를 하고 천국에 초대를 했다는 행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행적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신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 높은 신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신앙의 차원이 아닙니다. 즉 제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너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쓰임받을 수 있고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받아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20세기에 기독교의 신앙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제자도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했던 사람이 본회포였고 그것이 본회포 목사님이셨고 그것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행적은 종말의 말씀,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 들을 수 없는 말씀, 개인들에게 최종적 말씀으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를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야 고기를 그만 잡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는 이 시대에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니라. 이렇게 천국의 말씀을 전한 행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신앙이 빗나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되 절대로 저 부류들은 본받지 말라. 화가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5가지 행적 수정합니다. 제가 처음에 4가지 행적이라 했죠. 저 5가지 행적을 누가복음, 물론 마태복음, 요한복음도 저런 말씀에 공통성이 있습니다. 저런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가르쳐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이해하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은 나사렛 지저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행적을 따라가는 데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해서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이 이 놀라운 기록을 할 때는 시대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궁궐안은 그때 당시 정치적 음모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부패해갖고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공화정. 독재가 아니라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어. 어떻게 하면 불편부당한 사회를 만들어 공화정이 썩어갔고, 오늘날 국회라고 말하는 그 귀족들만 모이는 원로원 내에서는 권력 암투장이 변했습니다. 권력 암투장이 가득했습니다. 황제는 자기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자식과 친구들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와 정치적 반대자들은 죽고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가 살았던 시대에 살았다면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과 이것도 세상이냐, 안 살고 싶다 하는 일들이 먹구름처럼 밀려왔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는 전쟁과 전적으로 영토를 넓히고 포로들을 끌고 와 길을 만들고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고, 여러분요, 누가가 이 글을 썼던 그 시점을 통해서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의 성전 모든 것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했습니다. 그때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을 끌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비싼 돈 주고 가서 구경하는 콜로세움 짓는데 노임을 받지 못하고 종으로 복역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들은 연락에 빠져가며 수없는 이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라고 하죠. 건장한 노예들을 데려와서 칼을 들고 귀족의 가문들이, 수없는 귀족의 가문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스포츠 클럽 같은 그런 클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검투사들을 사육을 해서 어느 날 아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 모이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족의 어떤 가문이 검투사에 제패를 했다 하는 것이 로마의 즐거움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축구를 보며 즐거워하듯이 그때 당시에 콜로세움에 갔던 로마의 귀족들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즐거워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때 누가라는 사람이 펜을 들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고 몰입할 수밖에 없는 어떤 큰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의 행적을 후원하고 기록한다는 것은 박해와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는 오늘 풍요의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주일이면 자가용을 타고 저 푸른 초원과 같은 곳에 리조트에 가야 하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 풍요의 시대에 나는 절제하며 소박하며 성경이 전해준 그 사도들 누가처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신앙의 결단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사방이 먹구름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횃불을 들 수 있는 사람으로 당당히 서갈 수 있는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거와 표준이 뭐냐 할 때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는 것이요, 둘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사도들의 행적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 성도들의 신앙의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체험을 넘어서야 합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경험을 넘어서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행적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했던 그 행적을 따라가는 위에 서야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성경적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보십시오. 데오빌러여,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일생을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를 했던 누가는 자신의 출생지와 자신의 간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내가 자랑하고 어떤 것을 표현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이름을 과연 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데오빌러 각하여, 데오빌러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지요. 많은 사람이 붓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나도 다시 붓을 들어 자세하게 데오빌러 각하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누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면에는 지금까지 나온 기록 중에 오류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직접 보았고 들었던 바를 생생하게 다시 정리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많습니다. 오늘 또 다시 예수님의 일생을 끝내고 나니까 아직도 누가의 가슴 속에 열정이 살아남은 거예요. 뜨거움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행적을 마쳤으니 이제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야지. 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좀 다시 살아봐야지. 내가 민들레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런 뜨거운 열정이 남아있으신 분, 아멘. 목사님, 내 인생의 열정은 지금 모닥불이 되어가지고 재가 되어서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신 분, 아멘.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데오빌러 각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데오빌러 각하여, 데오빌러 각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120명의 문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문장을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한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은 죽음에 뒀습니다. 방금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도록 찢어졌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다. 세상이 엄혹한데 신동철 목사님이 주먹을 쥐고 뭐 하다가 이 교회 앞에서 제가 몸이 사지가 찢어졌다 그럽시다. 그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방에 스파이들이 깔려 있고, 사방에 CCTV가 있고, 사방에 저 어디 축실들이 와가지고 검은 안경을 쓰고 쫙 있는데 모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 고향 가지 마, 갈릴리 가지 마, 내가 죽은 그 현장에 모이란 얘기야.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베드로야, 고향 가지 마. 지금 죽음의 독수리가 있는 로마의 칼창 군병들이 군화소리를 대고 종교 경찰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얘기.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해본 겁니다. 예수님한테 배웠던 사람들이 그 일을 실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속으로 답을 해봤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믿었던 겁니다. 저가 죽더라도 민들레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을 멋있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 천국의 사람으로 만든 위대한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 가까이어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출신 촌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말씀으로 점령할 것이다. 감이 없습니까? 예루살렘을 저들이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으로 내가 십자가 지는 그것으로 말씀으로 장악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자, 8절 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성령이 오면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않았는지 그걸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때 당시 지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집 밖을 나가보지 않았는데 지도가 어디 있어요? 위로 가면 아수리가 있고, 위로 가면 다 바벨론들이 있고, 위로 가면 다 로마의 군인들이 다 진치고 있는데 땅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내 사랑, 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영혼의 구원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재물을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요, 자기 재물 팔아가지고 이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 기억합니다. 아멘. 큰일 났네요.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 두 사람은 안 그랬는데 앞으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2000년 동안 기독교에서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이 성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수없이 지구를 돌다가 조선 땅에 이르렀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아, 성령이 내게 오셨구나, 성령의 뜻이 내게 오셨구나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딸까, 어떻게 하면 로마의 협잡이가 되어서 성공할까, 일제의 밀정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 예. 이토 히로부미 아시죠? 안중근을 저격한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 그 사람의 수양딸 날려진 여자도 있어요. 배정자. 그런 사람 다 일제 친일파. 그래서 간첩 활동을 하고 자기 호화호식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이거 할까 말까 고난이 오는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까 말까, 사도행전을 기록할까 말까, 로마의 군인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황제에 끌려가서 내 목이 참수되지 않을까 갈등이라도 하는데, 로마에 앞잡게 되는 데는 그런 갈등이 필요 없어요. 어석을 하니까요. 일제의 밀정이 되는 데는 그런 일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사람들이 자기 이상, 자기 꿈, 자기 목적대로 내 삶을 사는데 왜 간섭합니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욕망의 시대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런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서 꼭 필요하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들이 받았듯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쟁 속의 평화처럼, 다툼 속의 용서처럼, 버림 속의 받아들임처럼, 응징 속의 관용처럼, 마치 하늘의 별처럼 빛난 말씀,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회개해야 하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직접적 감동과 세례를 받기도 했고 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감동을 받아 이 시간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참된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의 증언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기록한 그 의미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좀 세밀하게, 그러면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기록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카톡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카톡을 하는데 아무런 없지. 뭐 고대 시대에 책 한 권 쓴다는 것은 자기 재산을 파는 것이요. 종이도 없어요. 붓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 순서나 그걸 우리가 편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했던 사람이 이것을 우리에게 남겨주는가, 얼마나 위대한 유산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에게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의 사도였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꺼내놓고 자기가 오게 갈지도 모르지만은 다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데는 뭐예요? 뜨거운 에너지가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작과 끝이 완벽한 주님의 종이었어요.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마치죠. 그의 일생의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바울 사도를 따라가면서 선교를 다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세 번째는 데오빌로라는 든든한 후원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만 딱 생각하면,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성령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왔습니다. 그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김 집사도, 이 집사도, 박 집사도, 아무개 집사와 장로도 다 일어나가지고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예루살렘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고 회개해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불처럼 가는데 로마까지 이루어집니다. 데오빌로가 가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든지 얘기할 때 이제 조금 배운 것 중에 제가 아주 얇은 지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적인 힘이 뭘로 발휘되냐? 상상력으로 발휘되는 겁니다. 상상력이 없는 국가, 상상력이 없는 개인, 상상력이 없는 교회, 상상력이 없는 교육, 죽음이 맴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데오빌로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면서 이것을 빨리 전해주고 싶고 빨리 알려주고 싶고, 데오빌로만 보면 상상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 설교의 힘과 이 상상력, 성경을 보는 상상력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다 몽목답답이요. 예,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요. 민들레 교우들만 보면 제 영적 상상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유호근 목사님은 아시고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어떻게 헌신하느냐, 그걸 보고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저 사람들에게, 저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영적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걸 해나갈 수가 없어요. 데오빌로 각하여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저의 상상력의 소스, 재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들에게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요? 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제 목회를 살아갈까요? 에너지가 팍팍 솟는 거예요. 팍팍.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권 누가복음의 책으로도 족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도행전까지 다 기록할 수 있었을까? 마태는 한 권으로 끝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만.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으로 끝냈어요. 요한도 예수님의 행적으로 끝냈어요. 어떻게 누가는 큰 깨달음을 갖게, 기독교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 계실 때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사도들의 행적에 교회 시대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가슴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찬송을 해도 입을 다문 사람이 저 다른 교회는 많이 있대요. 목사님은 손 들고 주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누가 곡을 만들었는지 이 곡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말입니다. 가슴이 열리지 않는다? 빨리 응급실로 가야 돼요. 성령의 응급실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이 찬송을 100번을 불러도 지루하지 않는 곡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교를 반밖에 안 했는데 오늘 또 돌밥이 나온다고 그러고 덥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좀 끝내드릴게요. 제가 센스가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맨 처음에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두 번째로는 13장부터 바울 사도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누가는 바울 사도가 일생을 같이 지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행전의 직접적인 제자와 직접적이지 않았던 제자까지 이렇게 모아서 사도들의 행전을 전할까? 누가는 팔이 안쪽으로 굽는 사람이 아니어서 하나님 편으로 굽되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누가가 아니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의 제자로서의 기록은 있을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누가가 아니었으면 바울 사도만 기록하고 말 수도 있었네요. 누가 때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던가 이런 걸 기록합니다. 바울 사도는 최선을 다해서 선교에 모든 열심을 쏟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왔어요. 이건 바울 사도도 해보지 못한 거예요. 이건 누가만이 우리에게 전해준 기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살 때도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그러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민들레 교회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 다른 교회도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엄청난 은혜를 준 누가 가볼 때 그걸 빠뜨릴 수가 없어요. 데오빌로 갈 거예요.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12장까지 꽉 채워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누가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게 하실 때에 성령 받으라 하지 않았어요. 오늘 기도원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라든가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서 나를 배우고 나를 체득하고 3년 동안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에 피와 살이 되는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과 분노와 아픔과 눈물과 그 모든 걸 경험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좀 하나님 10년 후에나 좀 주십시오.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말씀을 먼저 배우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럴 자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양재물도 주면 공짜로 주면 다 받아보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령이 없어요. 별을 달고도 거짓말을 하고 국민 앞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그런 데서 하나님 저 능력 5년 후에나 주세요. 그럴 자신 있습니까?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마. 먼저 배워. 배와 그물을 버리고 버려. 먼저 민들레 교회 예배에 충실해.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이런 메시지가 들려옵니까?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갔는데 제가 항상 가는 기도원, 가까운 기도원에 갔어요. 제가 머문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제가 소파를 미국에서 가져온 걸 갖다 놓고 있습니다.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저보다 연세가 좀 있은 분이 서로 인사를 하니까 한 7시나 8시 사이였는데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이시가 예, 제 방으로 있어요. 갔어요. 한 시간, 2시간 있었나요? 목사님, 제가 잠이 안 와 죽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본 사람인데 방에서 고요하게 쉬면서 주무셔 보셔요. 안 해줬습니다. 해줄 필요도 없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데 양재물도 공짜로 주면 받아먹는 이 대한민국 세상에서 내 것이 아니면 no. 하나님, 제가 먼저 민들레 교회에서 예배의 태도부터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부터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도 안 되는데 SD학에 입학시켜주면 따라갈 수 있습니까? 답만 아는
한국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하버드에 가서 자퇴하는 일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아이비리그에서. 디스커션으로 답이 없는 것을 서로 말해야 되는, 답이 없는 것을 말해야 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옆 사람이 가르쳐주지.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인 믿음에 굳세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능력이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성품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왜 이단들이 갑니까? 겉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가서 종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금주에 최재선 목사님, 우리 탄자니아에서 선교한 분이 계속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2년 전에 우리가 탄자니아에 한 곳에 성경 500권을 보내주고 한 곳에는 밀가루 500kg을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메일을 보내왔는데 제가 약하게 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모빌 선교팀원 6명과 함께 탄자니아 7지역을 돌아보면서 말씀 집회와 교육을 합니다. 저는 통역을 하게 됩니다. 총 5,000km입니다. 아루사 지역 전체 간사들만 120명이고 불행히도 그곳의 교통사고로 두 형제 간사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6월 29일부터 지금까지는 탄자니아 동남부 지역 린디 YM 베이스에 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지하수 펌프를 설치하여 140m에서 지하수 물을 퍼올려 흑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900여 장을 만들었습니다.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었습니다. 10월까지 건기철이어서 4개월 동안 부지런히 흑벽돌을 만들어 구워야 합니다. 지난 7월 6일에는 제자훈련생 12명이 6개월을 훈련을 받고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졸업생 중 4명이 간사로 헌신을 결단했고 총 16명의 간사들이 사역하는 베이스로 성장하였습니다. 8월 12일에 다시 제자훈련 학교 DTS가 시작됩니다. 6, 7, 8월은 기온이 가장 낮은 계절인데도 30도가 넘습니다. 어제 진흙을 개업하다가 천갈에 물리기도 하고 심하지는 않고 발목이 부어 고생만 했습니다. 7월 말까지 사역하고 아루사로 다시 돌아가 아내가 남아 계속 사역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벽돌 만들었죠. 저래가지고 벽돌을 굽는데 우리는 그 굽는 가마솥에다 넣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벽돌을 저렇게 쌓아놓고 그 안에다 그냥 불을 지르더라고. 벽돌을 굽는 거예요.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채워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곳에는 지금 그 티도 끓여서 아침에 좀 먹고요. 또 점심은 여기서 또 우갈리라고 옥수수 가루로 만든 음식이라서 여자분들이 여기 이제 벽돌 만드는 분들 위해서 여기서 식사를 해서 팝니다. 티 한 잔에 여기 돈도 100실링입니다. 100실링. 100실링이면 한국 돈 한 60원 정도, 55원이나 60원 정도 한국 돈은 됩니다. 지금 벽돌을 굽기 위해서 지금 나무를 뗄 나무를 지금 싣고 오고 있습니다. 벌써 다 끝나버렸어요? 예. 자, 탄자니아에 벽돌 한 장에 14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관을 짓고 초등학교를 짓고 그러려고 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월 첫 주에 제가 선교 주일을 해가지고 한 사람당 한 5만 원 기준으로 해서 5만 원 정도로 선교를 해서 우리가 보내주면 전교인이 합하고 조금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보태서 하면 한 4, 5만 장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말년이 되면 학교를 짓는다고 합니다. 자, 누가는 로마까지 가는 성령의 역사에 복음 행진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동서남북 탄자니아 온 세계 위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